오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30만이나 되는 큰 도시였고 비록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는 버가모였기 때문에 에베소는 수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인구 30만의 대도시요 또 정치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소아시아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말로는 다이아나라 이렇게 하는데 제우스 신의 딸로 알려진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 할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기둥이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브란노 소본이라는 것을 세워서 2년 동안은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 사역에도 성공을 했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냈고 병든 자도 많이 고쳐주었고 또 전도도 많이 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박수들, 무당들 다 그들의 거짓된 책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런 전도의 성공을 이룬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나중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봉직을 했고 그래서 부흥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과 함께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첫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세워진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교회의 머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중심이시며 교회를 향해서 명령과 지휘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주의 종들을 그 오른손에 장악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계시고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향하여 명령하고 지휘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고 권위자여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에 역사하시고 교회에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면 당신은 뭐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올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꾸짖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서운 예수님이 아닙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자상한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 성도들이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나르게 한다.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하늘을 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격려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저 헐뜯기만 하고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비판해 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면 그의 인생이 네거티브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상 전체가 네거티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올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포지티브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칭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생각하면 참 그 미소가 좋은 분이셨어요. 언제나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교회는 오면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야 돼. 서로 웃고 해야지 인상 쓰고 하면은 참 교회가 이 교회는 오면은 다 인상 쓰는 사람만 있구나 하면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눈도 미소를 띠시고 그리고 나는 미소 체질이 아니야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시는 줄 아시죠? 이빨을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내놔보세요. 이렇게 다 내놔보시면 아무리 미소 체질 아닌 사람도 사람들이 볼 때의 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칭찬하고 좀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세 가지 점을 칭찬하십니다. 첫째는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한 것을 주께서 아시고 다 갚으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것을 칭찬하지는 않으시지요.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순수했다 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윤리적으로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윤리적으로 자칭 사도라 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주께서 윤리적으로 순수한 교회라 깨끗한 교회라 이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남중앙침례 모든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불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윤리적으로 늘 깨끗하고 우리가 힘쓸 것은 두 글자 뭐라 그랬죠? 깨끗을 힘쓰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서 사람의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므로 악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해서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허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된 영지주의를 미워했고 이런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교회를 배척하고 정통교회를 신봉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렇게 활동이 정열적이고 윤리적으로 순수하고 교리적으로도 건전하고 그러면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교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강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람이요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람이라도 참 이 자기 아내를 버리면 첫사랑을 버리면 조강지처를 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어떻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누구나 처음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첫사랑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첫사랑의 특징은 두 글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올해 수양관의 그 주제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즉시 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할 때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할 때의 기쁨은 그것은 극상의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침례받을 때의 기쁨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도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11조를 낼 때의 기쁨은 불신자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공군 소위 봉급 10만 원인데 거기서 10만 원도 부족한데 만 원을 뚝 떼서 11조를 할 때에 참 모자라겠다 생각했지만 지금까지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섭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요 처음 행위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강도가 좀 다르고 방향이 좀 달라도 이런 첫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첫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첫사랑이 없으십니까? 이런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네. 중요한 때는 아멘 박자를 딱 맞춰야 됩니다. 박자 늦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첫사랑이 없는 분은 오늘 당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아름다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리는 것이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탁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악에 양보하고 조금씩 죄를 짓게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악의 한복판에 딱 서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존재가 됐는가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아침에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살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함께 자던 사람이고 1살 때도 하나님과 살았고 10살 때도 하나님과 살았고 죽을 때도 하나님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종한 여인과 슬금슬금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결혼에 자꾸 실패하고 죄와 자꾸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는 사사기 16장 20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에게 자기의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머리가 깎이고 난 이후에는 나가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전처럼 내가 힘을 떨치리라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악으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떠나다 보면 어느 날 악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개구리를 삶을 때 개구리는 뒷다리가 맛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삶을 때에 이걸 뜨거운 물에다가 갑자기 확 넣으면은 개구리가 뜨거워하고 튀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은 따뜻해.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계속 떼게 되면 개구리가 땀도 나고 하면 여기가 사우나인가 이래가지고 사우나를 하다가 그만 뜨거운 물에 폭삭 삶아져 가지고 맛있는 뒷다리 요리가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성당 벽화를 그릴 때에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모델로 해서 그렸는데 가룟 유다의 모델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방황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참 흉악하게 생긴 사람 하나를 발견을 해서 당신이 가룟 유다의 참 딱 맞는 모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끝나고 나니까 울더래요. 내가 여러 해 전에 예수님 모델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울었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러나 계속해서 얘기는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봐도 처음 행위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떠나다 보니까 어느 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주님의 강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죄와 타협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권면하십니다. 거기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권면은 동사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remember,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는 어디서 내가 높은 데 있다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래 이 말씀의 영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내가 영적으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 술금술금 떨어지더니 지금은 바닥을 헤매게 되었구나. 너는 내가 올라갔던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그리로 올라가라.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하루 하나님 섬기고 이틀 하나님 섬기고 말씀 한 절 더 읽고 기도 한 시간 더 하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만 올라가다가 뒤로 다시 내려와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기억하고 다시 목표로 삼아서 올라가라. 이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repent.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죄와 악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내가 처음에 행했던 그것들을 다시 행하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째는 생각하고 둘째는 회개하고
셋째는 처음 행위를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따라서 200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실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올해가 2006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날에는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2006년을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시화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 가정이 2006년 말에는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사업이 2006년 말에는 어떤 사업이 돼야 할 것인가? 망해서 세금도 못 내는 사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빠서 막 돌아가는 그런 번창하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에 비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06년 말에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비전으로 가지라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땅에 이 강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돼서 여러분이 오시면 거기서 성경도 공부하고 거기서 밥도 사 먹고 거기서 체력 관리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런 종합신앙센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지은 교회가 있어서 막 번쩍번쩍 할지 모르지만 그거 몇 년 지나면 흥거되고 우리는 새로 지으면 최고 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좋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나는 이 땅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세계 신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비전도 갖고 이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적인 비전도 갖고 사회적인 비전도 갖고 바람직한 미래를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람직한 미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미래를 이미지화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갖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볼록 렌즈를 하나 갖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신문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지를 가지고 나가면 겨울에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양지에 가서 볼록 렌즈를 비춥니다. 조선일보를 밑에다가 대놓고. 그런데 비추게 되면은 그 동그라미가 크면은요 조선일보가 불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작게 되면 조선일보의 조자부터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조자를 먼저 태우냐? 그것은요 까만 색깔이 먼저 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은 잘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있는데 까만색에다가 그걸 딱 비추게 되면 조자 타고 손자 타고 일자 타고 호자 타고 다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초점을 맞춰야 거기서 불도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초점으로 딱 맞추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2006년도에는 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비전을 세우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새로이 헌신하는 영적인 비전, 영적인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가지 결단을 오늘 내리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랫배 한번 힘주시고요. 아멘 할 때 이 목으로만 아멘 하면 소리 안 나오니까 아랫배 힘주시고 아멘!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겠다. 네. 둘째, 한 달에 한 권 이상 경건서적을 읽겠다. 셋째, 교회 정기 예배는 다 출석하겠다. 예, 아멘 해놓고 안 오시는 분은 교회 정기 예배는 이 주일 낮 예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은혜 받지 밖에서 축구하다가 은혜 받아서 한번 보셨습니까? 테니스 치다가 방언 터진 사람 보셨습니까? 골프 치다가 말씀이 딱 깨달아졌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기 예배 올해는 꼭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 가지 이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아멘이 벌써 시원찮아 안 하셨네요. 한 가지 이상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 한 명 이상 전도의 열매를 맺겠다. 전도부인들이 참 열심히 전도하시지만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전도를 하셔야죠.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 하십니까? 하셔야죠. 아멘. 1년에 한 명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한 명만 하면 1년에 배가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꼭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11조와 선교 헌금에는 동참하겠다. 시원치 않으시네. 아멘. 다시 11조와 선교 헌금에는 동참하겠다. 여러분, 물질로 어려운 분들은요 11조 생활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11조를 드리면 첫째로 황충을 금하시고 둘째로는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인생의 미완성이 되는 것이 없고 셋째로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못 믿으십니까? 11조 생활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헌금으로는 선교헌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헌금에 10,000원이라도 동참을 하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10,000원은 하루 금식하는 돈입니다. 3,000원짜리 밥값 치고 세끼 9,000원, 거기다 커피, 백마당 커피 300원짜리 3잔 9,900원. 10,000원은 그냥 100원은 듬으로 껴가지고 10,000원. 하루만 금식해도 10,000원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최소한도 이런 6가지 결단을 마음속에 내리고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평일에 3장 읽으시고 주일에 6장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읽으시는 거예요. 평일에 6장 읽으시고 6장이라고는 챕터를 의미합니다. 6챕터를 읽으시고 주일에 12챕터를 읽으시면 1년에 2번 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내가 한 번 읽어야 되겠다, 2번 읽어야 되겠다 꼭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으려면 바빠요. 버스 탈 때도 읽어야 되고 차 타고 갈 때도 읽어야 되고 아이고 오늘 12장 읽었는데 어저께 못 읽었네 하면 24장 읽어야 되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2006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도 한 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음악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가 첫사랑을 회복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심하고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11조를 드려도 작년보다도 배 이상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